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김진혁의 순전한 그리스도인 C.S. 루이스를 통해 본 상상력 이성 신앙이라는 책을 내용 정리해 드립니다. IVP에서 출판되었고요. 초판이 2020년 7월 17일 출간되었습니다. 255페이지고 정가는 13,000원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영국 유학 중에 우연히 루이스의 집에 머문 것이 계기가 되어 루이스에 대해서 단지 기독교 변증가로서가 아닌 기독교 상상력의 대가임을 그의 생애와 작품을 통해서 소개한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갈수록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C.S. 루이스에 대해서 새롭게 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영성 책방의 추천 도서로 소개합니다. 루이스의 대표작인 순전한 기독교의 표제를 연상시키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루이스 자신이며 또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는 도전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은이 김진혁 소개합니다. 책날개에 있는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한 후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를,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객원 박사연구원으로, 영국 런던 대학교 헤이스롭 칼리지 박사 후 연구원으로, 영국 옥스퍼드의 C.S. 루이스 연구소에서 상주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조직신학, 철학, 윤리를 가르치고 있으며 주요 연구 주제는 미학적 신학, 종교와 문화, 현대신학, 정치신학, 기도의 신학 등이다. 목차를 좀 보면은요, 목차가 일부가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루이스의 세 번의 회심, 1장 무신론의 길에 들어선 소년, 2장 기독교로 돌아오는 순례자, 2부는 새롭게 만나는 기독교, 상상력, 이성, 신앙의 종교, 3장이 상상력과 신화, 4장이 이성과 도덕법, 5장이 신앙과 성경. 그러면서 결론이 판타지에 빠진 세계, 재주술화된 기독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명저 순전한 기독교, 미어 크리스티애니티는 1952년에 출판되었다. 그 책은 미국의 복음주의 잡지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에서 선정한 20세기 기독교 명저 100권 중에 1위를 차지했다. 순전한 기독교는 전 세계 36개국 언어로 번역되기도 했다. 순전한 영어로 미어라는 단어는 주술적 힘을 발휘했다. 그 단어는 대상이 그리 중요하거나 크지 않음을 강조하거나 대상을 향한 느낌이 얼마나 강한지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 순전한 기독교란 특정 교단이나 전통을 대변하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통적으로 믿어온 바 혹은 여러 방으로 통하는 현관 마루 같은 기독교를 의미한다. 즉 교파주의에 빠지지 않고 성경과 사도신경에 헌신하는 기독교이다. 그것은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면서도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는 성숙한 기독교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밀한 흔적을 교회 밖 일상에서도 발견하는 일, 아울러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듯 이웃에게 자비로운 존재로 변화하는 일까지도 의미한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밀한 현존에 참여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려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상상력과 이성과 신앙 모두가 일깨워지면서 서로 어우러져야 한다. 상상력과 이성과 신앙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로 조화를 이룸으로써 우리를 더욱 인간답게 만들어간다. 이 책의 목표는 상상력과 이성과 신앙이 빚어낸 순전한 그리스도인을 루이스의 삶과 사상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다. 루이스는 과학기술의 세계에 길든 신화적 상상력을 새로운 방식으로 일깨워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이루려고 했다. 이러한 재주술화 시도는 루이스가 40대에 주력했던 기독교 변증에서도 어느 정도 보이지만 50대에 집필한 나니아 연대기에서 정점을 이룬다. 순전한 기독교는 정통적인 것을 추구하더라도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른 관심과 배경과 꿈을 반영하듯 다양한 형태로 구현된다. 순전한 그리스도인은 같은 방향을 향하더라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길을 걷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타인이 걸어가는 낯선 모습에도 존중을 표할 줄 아는 존재이다. 제1부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C.S. 루이스의 세 번의 회심, 1장 무신론의 길에 들어선 소년.
루이스의 부모는 아일랜드 성공의 신자였다. 루이스의 어머니는 루이스가 10살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와의 이별은 루이스의 삶에 지속적 영향을 끼치는 두 가지 결과를 낳았다. 첫째, 아버지와의 관계가 크게 뒤틀렸다. 변호사였던 아버지는 일에 몰두하고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그 결과 아들은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존심 강한 아버지는 아들을 계속 실망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둘째, 아버지는 어머니를 잃은 지 한 달도 안 된 예민한 루이스를 엄격한 기숙학교에 보내는데, 그곳에서 종교의 본질에 회의와 의심을 가지게 되는 사건들을 경험한 것이다. 그 결과 루이스는 무신론자가 되고 말았다. 후에 무신론에서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루이스는 믿음은 아무리 기분이 바뀌어도 한번 받아들인 것은 끝까지 고수하는 기술이다. 믿음은 아무리 기분이 바뀌어도 한번 받아들인 것은 끝까지 고수하는 기술이다 라고 고백했다. 루이스는 16살 때부터 2년간 아버지가 특별히 부탁한 개인교사 윌리엄 커트 패트릭의 집중적인 1:1 교육을 받았는데, 그 합리주의적 훈련으로 더욱 확고한 무신론자가 되고 말았다. 그때부터 루이스는 아버지를 15년 이상 넘게 속이면서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 채 했다. 루이스는 당시 유행했던 자연주의적이고 역사주의적 종교관으로 자신의 무신론을 옹호했다. 역사적 인물로서의 예수와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그리스도를 구분하여 1세기에 살았던 역사적 예수를 교회가 신앙의 그리스도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이 알맹이라면 그 이후 더해진 해석과 교리적 발전은 본질을 은폐하는 껍데기다. 성인이 된 루이스는 소년 시절을 돌아보며 자신이 신앙을 버리게 된 여러 의식적 원인과 무의식적 원인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의 무의식적 동기는 그의 실패한 기도 경험 때문이었다. 어머니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았다.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어린 루이스는 구세주나 심판자가 아니라 한낱 마술사에 불과한, 즉 인간이 자기 필요로 만들어낸 신이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체험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끝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양심의 목소리, 기도할수록 깊어가는 죄책감, 그런데도 침묵하는 신 때문에 결국 그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만 것이다. 무신론자가 된 루이스는 19살에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참혹한 전쟁터에서의 경험은 루이스에게 현실과의 협약, 다른 말로 현실 도피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기술을 습득했다. 21살에 출판한 시집 구속된 영혼은 전쟁의 비극을 배경으로 쓴 편지인데, 이 책에서 루이스는 비인격적 우주적 영은 인정하나 기독교의 인격신은 부정하는 역설, 그리고 인간이 고통받는 무대인 자연에 대한 극도의 혐오를 묘사하고 있다. 특별히 인간의 고통에 무관심한 신에 대한 원망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간간히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을 자연을 통해 보여주기도 했다. 현실이 암울한데도 그 현실을 넘어선 초월적 아름다움을 찾으려는 시도가 돋보인다. 그것은 신의 존재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증거라기보다는 유물론적 세계관을 넘어서 보편적 영혼의 조각을 찾는 시도이기도 하다. 루이스가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은 어떤 면에서는 그가 고통에 좋은 청지기가 되어가는 길이기도 했다. 루이스는 오랜 방황 끝에 결국 교회로 돌아온다. 무신론자 루이스는 그리스도인 루이스를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독단적이고 자존심 강하며 시인의 꿈을 키웠던 젊은 무신론자는 어떻게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기독교 작가 중에 한 명이 되었을까? 제2장 기독교로 돌아오는 순례자. 루이스는 무신론적 신념을 쌓아간 사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긴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루이스의 회심은 세 가지 측면으로 이해된다. 첫 번째가 상상력의 회심이었다. 상상력은 인간 지성이나 신념과 구분되는 정신활동이고 주로 이미지와 결합하여 작동한다. 인간이 기억하거나 생각할 때 이미지를 매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상상력은 우리의 정신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상상력은 꿈이나 기억, 망상 등과 주로 결부되면서 실제를 왜곡해서 재현할 위험도 있다. 그래서 유럽의 계몽주의 시대에는 상상력이 홀대받았다. 하지만 계몽주의가 추구한 합리주의에 저항하며 19세기의 낭만주의 운동이 일어나자 이제껏 주목받지 못했던 직관, 감정, 상상력, 꿈 등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낭만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유한한 현실 너머의 무한을 향한 신비한 동경에 있다. 이러한 낭만주의적 갈망 혹은 아름다움에 대한 신비한 동경이야말로 루이스의 삶과 사상을 이해하는 데 핵심 개념이다. 루이스는 18살에 동화 작가 조지 맥도날드의 판타스테스를 읽으면서 상상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상상력은 경험의 지평에 속한 현실의 모든 것을 새로운 빛으로 보게 하는 능력이다. 루이스는 그것을 밝은 그림자라고 했고 자신이 상상력의 세례를 받았다고 했다. 그것은 일상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의 상상력의 세례는 무신론적 토대를 이루고 있던 편협한 합리주의를 허물어버리는 계기가 되었다. 상상력의 회심에 이어 루이스에게 다가온 것은 이성의 회심이다. 자기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에게 대항하여 맹렬히 저항하던 루이스는 1929년 그의 나이 31살에 지적인 회심을 하게 되었다. 상상력의 회심이 일어난 지 13년이 지난 후다. 제대 후 학위를 마치고 대학 교수가 되면서 옥스퍼드 영문학자들과 함께 모인 잉클리스 공동체를 만들었다. 친구들과의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루이스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신념의 벽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 그의 자유로운 선택은 즉각 상상력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며 이성을 일깨웠다. 결국 루이스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의 절대적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는 이성의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다. 1929년 여름학기에 나는 드디어 항복했고 하나님이심을 인정했으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의 준엄함은 인간의 온화함보다 따뜻하다. 그의 강요는 우리를 해방시킨다. 루이스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필연성과 자유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님을, 그렇게 하나님은 그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회개하기 원하심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부드러운 압박과 자신의 자유 사이의 신비한 조화를 경험한 루이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음을 인정하는 일이었다. 루이스는 자신의 회심이 한편으로는 자기의 발로 하나님께 돌아간 일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이 끌고 오신 것이라고 묘사했다. 상상력의 회심, 그리고 이성의 회심, 다음에 나타난 루이스의 회심의 세 번째 단계는 신앙의 회심이다. 무신론에서 유신론으로 회심을 했지만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고 반교회적 성향을 유지했다. 2년이 지난 1931년 어느 날 루이스는 형의 오토바이를 타고 동물원에 가는 도중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신앙적 회심의 배경에는 아버지의 죽음과 기독교의 신화성에 대한 자각이 있었다. 특히 루이스의 친구인 톨킨과 다이슨의 역할이 컸다. 톨킨은 루이스에게 기독교 교리에 대한 논증을 펼치는 대신에 신화와 복음을 연결하는 쪽으로 인도했다. 신화는 우리가 일상에서는 볼 수 없는 실제의 근본 구조를 파편적으로 드러내준다. 그리고 진리에 무관심한 인간에게 새로운 갈망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실제를 받아들이기에 협소한 인간의 마음을 확장한다. 루이스는 톨킨 덕분에 성육신의 신비를 새롭게 깨달았다. 모든 종교에 뿌려진 신화의 씨앗이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에서 진정한 성숙에 도달했는가를 찾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신화가 사실이 된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종교도 아니고 하나의 철학도 아니다. 모든 종교, 모든 철학의 요지이자 실제이다. 루이스는 그의 긴 회심이 여정 속에서 상상력과 이성과 신앙의 기독교라는 틀과 함께 상상력을 통한 기독교 변증이라는 독특한 신학의 패러다임을 가지게 되었다. 루이스는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죽었다 살아난 신화를 통해 신앙이 상상력의 옷을 입고 상상력의 따스한 빛이 차가운 이성을 어루만지자 이성과 신앙의 대립은 스스로 스르르 무너져 내린 것이다. 그 이후 루이스는 상상력과 이성과 신앙을 조화롭게 활용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었다. 순전한 기독교의 책을 쓰기 전에 이미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다. 회심이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행의 끝이 아니다. 신앙인으로서 행할 새로운 순례의 시작이다. 루이스가 세 번의 회심을 통해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었듯이 상상력과 이성과 신앙이 조화를 이룬다면 우리 역시 흔들릴 망정 순례의 모험을 해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제 루이스가 상상력과 이성과 신앙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의 대표작을 통해서 살펴보자. 2부 새롭게 만나는 기독교, 상상력, 이성, 신앙의 종교. 인간은 누구나 현실 세계보다 나은 초월의 욕망을 가지고 있다. 파스칼이 말한 대로 그 무한한 심연은 오직 무한하고 불변하는 존재, 즉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궁극적 존재의 근원이신 신 안에서만 참 안식과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기독교는 그 필수 조건으로 하나님과의 화해를 제시한다. 하나님은 화해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부터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신화와 양심과 이스라엘의 선택 혹은 이스라엘 역사인 성경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루이스의 회심 과정은 이 세 가지와 상관관계가 있다. 그의 상상력은 신화로, 그의 이성은 양심으로, 그리고 그의 신앙은 성경으로 연결된다. 상상력은 신화로, 이성은 양심으로, 신앙은 성경으로. 놀라운 것은 진리를 희미하게 비춰주던 신화, 양심, 이스라엘 역사의 역할이 나사렛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을 통해 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점이다. 본서의 제2부는 이 세 중심 개념을 각각 살펴봄으로써 루이스의 신학을 이해하는 내용이다. 3장 상상력과 신화. 무신론 시절 루이스의 내면에 가득했던 풍부한 상상력과 냉철한 이성 사이의 긴장은 회심의 과정을 통해서 해결되었다. 이성적으로 신에 대해 알아가고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마다 상상력의 새로운 의미와 기능이 드러나면서 루이스는 자신이 예상치 못한 길로 인도되었다. 우선 상상력이 어떻게 보이는 세계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 루이스가 강조하는 상상력은 현실을 변혁하는 상상력이나 현실을 꿰뚫는 상상력이 아니다. 오히려 현실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상상력, 영어로 Realizing Imagination이다. 루이스는 기독교의 중요한 영적 신비를 평범하고 자연적인 행위로 표현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의 설교 제목인 변환 트랜스포지션으로 설명하고 있다. 변환이란 풍부한 매개체에서 빈약한 매개체로 옮겨갈 때 언제나 일어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creation, 창조라는 단어는 단지 우주만이 아니라 신의 창조까지 뜻하는 복합적 의미로 변환된다. 변환의 묘미는 언어와 이론으로 환원될 수 없는 창조적 역동성과 새로이 형성되는 둘 사이의 유비적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루이스는 일상세계와 영적 실제의 관계를 이와 같은 변환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 변환 현상을 마주할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더 높은 차원의 존재와 역할에 희미하게나마 노출된다. 즉 변환은 하늘의 하사품이 변환을 통해 이 생에서 우리의 일시적 경험으로 구현되는 일이다. 영적 실제는 삶 곳곳에 찬란하면서도 은밀히 임재한다. 상상력은 변환 현상을 통해 높은 차원의 세계와 낮은 차원의 세계, 초자연 영역과 자연 영역이 공존함을 지각하는 놀라운 힘이다. 인간은 이 변환의 관점을 가지기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과 초자연이라는 두 영역을 적절히 지각할 수 있는 독특한 방법을 인류에게 선사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신화이다. 루이스에 의하면 존재론적으로 영적 세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보다 더 실제적이다. 더 실제적인 영역 세계에는 더 실제적인 현실을 품을 공간이 넉넉히 있다. 반면에 현실 세계만 유일한 실제라고 인식하려는 고집센 정신에는 영적인 삶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이성과 경험이 도달하지 못하는 실제의 깊은 곳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화에 의해 확장된 상상력이다. 실제를 파악하는 생각의 활동에 상상은 필수적이다. 상상력은 신화의 연단을 통과함으로써 성육신의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 신화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1차 언어라면 교리는 하나님이 신화를 통해 드러내신 개념과 생각을 2차 언어로 번역한 것이다. 교리와 신화는 다 하나님의 계시에 봉사한다. 그러나 교리는 신화에 비해 실제성이 떨어진다. 루이스는 신화가 이미지와 이야기를 담기에 교리보다 더 적합한 구조라는 것을 발견했다. 명제화되고 추상화된 정보를 전달하는 교리와 달리 신화는 친숙하고 단순한 이야기 구조를 가진다. 루이스가 볼 때 기독교의 정수는 신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죽어서 지하 세계에 머물다가 다시 살아나 하늘로 돌아가신다는 신화적 표현과 이야기 자체에 있다. 아무리 과학적 세계관을 가진 현대인이라도 실제를 생각하거나 표현할 때에는
이미지나 은유적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과학의 언어가 객관적이고 추상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강점이 있다면 시의 언어는 상상력을 유발하는 색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그런 점에서 시와 신학은 여러모로 닮아 있다. 그래서 기독교 전체의 핵심이자 활력을 주는 요소가 바로 신화라고 하는 것이다. 신화와 상상력은 실제를 아는 것이 아니고 맛을 보게 해준다. 신화는 신적 진리의 광선이 인간의 상상력에 떨어진 것이다. 지성과 경험의 부조와 굴레에 빠진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루이스에게 실제는 진리의 내용이고 진리는 이 실제에 대한 것이다. 진리는 언어로 표현되지만 실제는 언어로 포착되기가 힘들다. 신화의 이야기는 이러한 실제를 맛보게 한다. 루이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신화같이 보이는 역사적 사건, 신화같이 보이는 역사적 사건이다. 성육신이 그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신화의 모습을 잃지 않은 것은 기적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역사적 사실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신화에 부여하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미 사실이 되어버린 그 신화도 받아들여야 한다. 역사적 이성과 신화적 상상력이 같이 가는 것이다. 성육신은 지구 역사상 중심적 사건이다. 이 풍부하고 심오한 진리는 추상적 이성이나 협소한 경험이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 신화에 의해 일깨워진 상상력을 통해서 맛볼 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인간의 마음이 포착하기에는 너무나 광대하고 복잡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는 너무나 심오하기에 창조주께서는 인간의 피조적 한계에 어울리는 신화를 선물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질적 차이가 존재하는 한, 인간 스스로 지성과 경험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한 우리는 신화적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더듬어 알아가야 할 행복한 숙명을 지닌 존재이다. 신화같이 보이는 성육신 이야기 덕분에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는 모든 생명을 무로 돌려보내는 죽음의 위협도 이겨내고 무의미한 세상에서도 웃고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기도 팍팍한 세상에서 오히려 이웃을 도우며 행복을 느끼는 설명도 증명도 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제4장 이성과 도덕법. 인간의 이성은 천체로 대표되는 자연법칙을 분석하는 것과 양심으로 상징되는 도덕법칙을 성찰하는 것, 이 두 문제에 집중한다.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두 가지 통로로 하나님의 두 책, Two Books of God를 제시한다. 즉 성경이라는 책과 자연이라는 책이다. 루이스는 기독교 신앙을 설명할 때 실천이성, 즉 선과 악에 대한 도덕적 판단 능력에서 시작했다. 그 이유는 자연을 통해서는 인격적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기독교 변증은 인간의 죄의식에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리적 자연법칙이 아니라 인간의 죄의식과 관련된 양심 혹은 도덕법에 대한 성찰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그가 1942년에서 44년에 방송으로 시작하여 1952년에 나온 책이 20세기 대표적 기독교 고전이 된 순전한 기독교이다. 그는 이 책에서 인간에게 자신에게 닥칠 일에 도덕적으로 반응하는 본능 혹은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직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것을 자연법 혹은 도라고 부른다. 그 법은 현실의 실정법보다 더 우월한 것이다. 선과 악에 대한 개인의 판단이나 실정법보다 더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법칙인 것이다.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현상적 자연세계를 넘어 양심에 따라 도덕적 세계질서의 일부로 살아가는 고귀한 운명을 가지고 있다. 세상의 실정법 이면에는 더 큰 권위를 가진 정의가 있다.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도 가슴에 기록된 법, 즉 양심이 있는 것이다. 루이스는 실천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자연법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이를 통해 현대 문명 속에서도 여전히 기독교가 필요함을 보여주려 했다. 하지만 이미 자연법에 대한 애정이 식어버린 현대인이 그 사랑을 되찾도록 설득하기란 쉽지 않았다. 루이스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탁월하지만 그분은 새로운 종류의 특별한 도덕을 설파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즉 성육신의 가장 큰 목적은 죄 용서이고 그분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이 늘 옳다고 생각한 자연법을 요약한 것이다. 현대인이 자연법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이 세상에 너무나 다양한 윤리적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순수한 도덕과 자신의 신념의 차이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루이스는 자연법의 중요성과 한계 모두를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그러한 딜레마는 기독교 변증을 위한 시발점이 되었다. 인간에게는 도덕적 직관이 있고 이성을 통해 윤리적 추론을 할 수 있다. 이성은 선입감이 전혀 없는 진공 상태에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져서 윤리적 판단을 내린다. 따라서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은 일치하기가 어렵다. 즉 자연법은 무엇이 옳은지를 가리키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선하게 살지 못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루이스에 의하면 자연법 배후에는 단순히 옳은 것들에 대한 모험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법을 만들고 이를 따르도록 고소하고 도와주는 인격적이면서 초월적인 존재, 즉 신이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는 낭패감에서 출발하는 종교다. 도덕법을 지키지 못하는 양심의 가책, 즉 죄책감을 먼저 겪지 않은 한 아무리 위안을 얻으려 한들 소용이 없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도덕률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된 루이스의 논증은 결국 유일한 위안인 동시에 최고의 공포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까지 이른다. 루이스는 이렇게 자연법을 기독교적으로 확장해 나간 것이다. 루이스는 자연법을 통해 자율적 자아라는 계몽주의적 인간론의 환상을 벗겨내고 은혜에 개방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도덕의 핵심을 사랑의 질서로 이해한다. 우리가 매일매일 부딪히는 많은 대상을 그 가치와 중요도에 맞게 합당하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질서이다. 복음은 가슴 잃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은혜의 복음과 도덕 교육은 가슴 있는 인간을 형성한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실제에 적합하게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서와 지성과 본능이라는 삼화음의 원리를 익혀야 한다. 자연법과 도덕교육에 헌신했던 루이스는 인간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무시하고 도덕을 주관적 취향의 문제나 자유로운 창작으로 여길 때 올 파국을 경고했다. 이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이성과 욕망을 중재할 감정을 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루이스가 바라는 이상적 인간은 일상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사회를 발전시키고 인류에 공헌한 사람들은 세계를 바꿀 비전을 제시하거나 보편적인 정의와 평화를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도덕적 판단과 신념에 따라 제한된 목표를 위해 조용히 힘쓰는 사람들이다. 5장 신앙과 성경. 루이스의 오랜 상상력과 이성의 갈등은 결국 신앙의 회심을 통해서 극복되었다. 그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성경이다. 루이스는 항상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까이 했다. 그에 의하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아니라 그리스도이다. 그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서로 상반되었던 근본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의 대립이 첨예하던 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 살았던 인물이다. 루이스는 그 두 상반된 입장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독특한 위치에 있었다. 루이스는 성경을 거룩한 책, 영감으로 된 책,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인간 저자와 신적 저자의 합작품으로 보았다. 영감에 대한 강조 때문에 근본주의자로 오해받았고 인간 저자의 개성을 강조한 것 때문에 자유주의자로도 여겨졌다. 루이스는 기독론적인, 더 정확하게는 성육신적인 영감서를 지지했다. 성경이 아닌 그리스도 자신이 참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권위는 참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한다. 따라서 성경의 권위를 정의하는 기본 틀은 말씀이 육신이 된 역사적 사건이어야지 인간의 머리가 만들어낸 권위 이론이어서는 안 된다. 성경의 저자들은 성령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신적인 압박, divine pressure 속에서 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고대 근동의 창조 신화와 창세기가 보여주는 신과 우주의 모습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는 이야기 전달 과정에서 함께했던 성령의 압박 때문에 생겼다. 성육신적 영감설은 근본주의에서 간과하기 쉬운 성경 속 인간적 특성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반면 고대 문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했다는 근대 역사 비평의 자유주의를 넘어서서 다양한 문학을 들어 쓰시면서까지 인간에게 자신을 알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을 보게 한다. 성유신적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의 인간성과 성령의 영감은 신비롭게 공존한다. 성령의 영감을 받는다는 것은 성스러운 신화, 성스러운 픽션, 성스러운 역사를 가진다는 점을 포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감설은 성경 내의 다양성과 모호성을 인정하는 개념이다. 성경의 인간성으로 인해 본문에서 나타나는 난해함과 모호성은 억지로 설명하고 풀어낼 대상이 아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한 필수 요소다. 성경은 독자의 전인적 응답을 요구하는 책이다. 성경을 읽을 때는 과학 지식을 얻고 역사적 정보를 발견하고 문학적인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인격 속에 자신을 푹 담금으로써 새로운 시야와 기품을 얻고 새로운 공기를 호흡하며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 안에 허물어진 그분의 형상을 다시 세우도록 자신을 그분께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의 뜻을 꿰뚫겠다는 인식론적 강박을 버리고 성경에 서서히 잠겨 협소한 마음을 확장할 때 성경은 정보의 보고가 아니라 이 땅에 드리운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된다. 따라서 문자를 넘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분을 만나는 것이 성경 해석의 궁극적 목적이다. 성경 읽기는 전인으로 참여하는 독서를 요구한다. 그런 독서는 자아가 죽으며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 독서란 익숙했던 자아를 흘려보내고 여러 작가에 기대어 다중적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봄으로써 자신을 더 크게 채워가는 과정이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만큼이나 좋은 독서가가 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루이스는 함께 보는 것, 영어로 looking along과 쳐다보는 것, 영어로 looking at을 구분한다. 성경 자체를 쳐다보는 것이 궁극적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성경을 더불어 함께 봄으로 자아 밖을 바라보는 탈아적 경험까지 이어져야 한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상상력을 거룩하게 물들이고 이성을 훈련하며 신앙의 지평을 넓혀감으로써 나와 세계를 새롭게 대면하는 성숙과 배움의 과정이다. 성경에 하나님이 신화를 만드는 창조주라면 인간은 성경을 통해 거룩한 신화를 받음으로써 영적인 자양분을 얻는 피조물이다. 즉 성경의 신화는 무수한 신화 중에서 영적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신화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자기를 소개하시는 계시의 느릿하고 점진적인 과정은 신화가 완전한 역사적 진리가 되는 성육신에서 정점에 이른다.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은 단순히 종교적이고 역사적인 응답뿐만 아니라 상상력의 응답을 요구하기에 성육신 교리는 신화 같은 모습을 고이 간직하고 있다. 성경은 단지 눈으로 읽고 머리로 이해하는 책이 아니다. 하나님이 여러 인간 저자를 통해 펼쳐놓은 낯설고 신비로운 세계에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책이다. 현대의 독자 역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부분적인 자기 계시를 받았던 이스라엘의 체험을 뒤따르며 궁극적으로 완전한 계시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참 하나님을 만나도록 초청받는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즉 looking at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다. 즉 looking along인 것이다. 인간의 언어로 자신을 알리시는 신비의 하나님의 열린 가슴에 기쁨과 감사로 들어가는 참여 행위다. 우리의 인식의 틀과 욕망으로 신구약 66권의 의미를 꿰뚫으려는 강박을 내려놓고 그 대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을 신뢰할 때 세계의 역사를 바꿨다는 그 거룩한 책이 우리의 존재도 은밀히 변화시키고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이제 결론적 나오며 판타지에 빠진 세계, 재주술화된 그리스도인. 고대나 중세인이 그렸던 우주는 창조주와 다양한 영적 물질적 피조물로 가득하고 초자연적 요소와 신비적 힘이 함께 작용하는 따스한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과학과 기술의 현대인은 탈주술화, 디스인챈트먼트를 통해 실험으로 증명 가능한 사실에 집중하다 보니 증명 불가능한 의미나 가치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지혜를 잃고 말았다. 그래서 인간이 파악할 수도 통치할 수도 없는 신비한 영역에 대해 적절히 이야기할 수 있는 언어와 상상력이 사라졌다. 이렇게 쪼그라든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도 자아의 초월을 꿈꿀 공간도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결합해줄 고리도 찾기가 어렵다. 그 결과 일상에서의 의미를 형성하는 신앙의 힘이 점차 약해진다. 이러한 현대인을 위해서 루이스는 가시적 세계에 고착되었던 이성을 일깨워 초월자를 향한 갈망을 품게 했다. 이른바 탈주술화의 강력한 주술을 깨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도록 상상력의 마법을 걸고
내면의 동굴에 움츠려 있던 신앙의 빛을 비추어 보다 넓은 실제의 지평으로 나오게 했다. 다시 말해 그는 고대와 중세의 주술화된 세계와 근현대의 탈주술화된 세계를 넘어선 재주술화, 영어로 리인챈트먼트를 시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루이스는 신화적 상상력의 힘에 희망을 걸었다. 그리스도인이 된 루이스는 1940년대에 고통의 문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순전한 기독교 등을 출판하여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로 명성을 얻었지만 1950년대 이후로는 상상력을 신뢰하는 판타지 문학에 열정을 쏟았다. 상상의 요소가 강한 신화일수록 실제를 보여주는 능력도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절대자를 향한 믿음, 선에 대한 헌신, 인간의 기본적 덕과 성품, 치명적이지만 실체가 없는 악의 본질, 윤리적 공동체의 필요성 등의 핵심 가치는 명제로 만들어서 가르치는 것보다 오히려 상상력을 한껏 발휘해 이야기 속에 푹 빠짐으로써 전인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것이 더 적절했던 것이다. 그 결과가 그 유명한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다. 총 7권으로 이루어진 이 판타지는 20세기 산업화된 영국의 현대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자 아슬란이 다스리는 나니아 세계로 우연히 들어가 여러 모험을 거치며 사람됨의 의미를 배우고 성장해가는 이야기다. 루이스가 기독교에 남긴 기여는 수천 년간 많은 지성이 씨름하던 문제를 신학과 철학이 아닌 제3의 요인인 상상력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였다. 그와 같은 상상력의 재발견은 현실을 유기적이고 통전적으로 보게 하고 일상에서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야기는 이성과 신앙과 상상력 모두를 조화 있게 공존할 수 있게 한다. 톨킨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계를 만드시고 그 안에 동식물을 만드신 상위 창조자라면 인간은 상상의 세계를 만들고 그 안에 각종 생명체를 채워넣는 하위 창조자, 영어로 서브 크리에이터이다. 루이스는 인간의 지성에 지나치게 호소하는 교리주의나 신앙의 언어로 너무 많은 것을 설명하려는 신앙주의로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루이스의 전인격적 회심은 상상력과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추구하는 통합적 변증으로 이어졌고 그가 변증의 한계를 느꼈을 때 복음을 닮은 신화적 이야기의 창작으로 이어졌다. 나니아 연대기를 읽으면 상상력, 즉 나니아 세계의 창조고요. 이성, 옳음에 대한 판단이고 신앙, 궁극적 가치에 육화를 할 수 있는 아슬란에 대한 신뢰, 이러한 세 가지 조화가 각각의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루이스의 관심은 복음의 주술로 상상력과 이성과 신앙이 각각의 한계를 넘어 서로 조화를 이룰 방법을 찾는 것이다. 순전한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충실히 길을 가는 사람이자 자신과 다른 방법으로 걸어가는 사람도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상으로 김진혁의 순전한 그리스도인 마치겠습니다.